2021년 3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전으로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상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한 주 동안 또 저희들 또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을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로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본다면 본문은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논쟁이 시작되고 논쟁 제기가 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시편 110편 1편에 왜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같은 구약에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로 묘사했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지만 또한 다윗의 주가 되시는 신적 존재, 다시 말해서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임을 밝혀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시정시켜 주시고 스스로 구약에 능통하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그 교만함을 동시에 폭로함으로써 당신께서 바로 신인 양성을 지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지니신 메시아 되심과 성경은 그 전체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구속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고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통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동시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밝혀주셨습니다. 외면상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았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도는 이 당시 유대 민족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통용되던 화폐 가치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서 일당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는 풍족한 부자가 많은 헌금은 그 일부를 드린 것에 비해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과부의 헌금이 상당히 적은 것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 전체를 그렇다고 다 바쳐야 된다라는 것 또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헌금을 바치는 자의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의 진실과 헌신적인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교훈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행동 하나까지도 또한 그런 외식을 행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관가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의 3절에 말씀하시듯이 실로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그 인식을 가지고 그분이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값으로 빠지는 것을 엄중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47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47절을 보면 더 엄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선자들인 서기관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현대로 말한다면 가중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단지 당시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과거의 말씀으로만 알아듣고 이해하면 안 될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서기관들도 어떻게 행했길래 주님께서는 이토록 무섭게 직접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6절을 보면 그들은 서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특권을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구별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거들먹거렸고, 회당이나 연회석 혹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가기도 했으며, 또 그 모이는 곳 중에 을의 상석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사람들에게 문안받으며 랍비로서 예우받는 또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누린 사회적 특권만큼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에 정통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과부와 같은 약자의 재산을 가로채며 자기 배만 불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즉 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그런 교만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유창한 그럴듯한 기도로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위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더 중한 판결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 의식을 방패 삼아서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고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악행에 대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까지 기만하려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과 중한 책임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런 큰 특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어떤 신분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마음 깊숙하게 교만이 흘러나오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실수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한 성화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옛날의 습성들을 다시 질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 죄인을 구하러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죄를 범하지 않을 힘과 또한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 모두가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연약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얻는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또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당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특권을 가졌다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또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만이 그것을 취하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특권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책임을 다하여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상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과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제 가운데 실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호령하며 왕같은 대제사장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선거가 보궐선거들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혹시라도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안식처조차 잘 찾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돌보고 기도로 또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감사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점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씩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거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그 주를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혜와 또 성령님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한 주도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도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웃을 돌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령한 자임을 하나님 잊지 않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죄악됨을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가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